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로 이 3권의 앞부분이 구성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여두둔 법칙에 따라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두둔 법칙이 뭔가 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악상 기호일 수도 있고, 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때에 이 사람도 찬양 인도자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이 이미지가 있어서 여두둔은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런 노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여두둔이 보통 명사로 하면 고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고백을 다루는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라는 말로 따져본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옛날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이 내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9편도 똑같이 여두둔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탄식,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을 해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습니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밤새 기도했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어떤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힘내라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지금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환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뭐냐면 불안과 근심이에요.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서 탄식하듯 말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어증 같은 그런 증상이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밤의 노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밤에 부른 노래라고 해서 저녁 예배 때 부른 노래일 수도 있고, 어두운 날,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마음이 상할 때, 외로울 때 부르는 찬양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의 약속은 영구히 패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마음이 상하고 불안과 근심, 의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 안에서 겪는 시련이고 또 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어떤 신앙의 교본에서 이런 부정적인 그런 흔들림과 불안, 어떤 의심을 다루겠습니까? 근데 솔직한 고백과 탄식이에요. 솔직한.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또 회복하고 또 용기를 얻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그랬는데 이걸 기다림의 고통이다. 기다림의 고통. 지금은 그냥 온통 에워싸여서 뭐가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고, 이런 불길한 생각들이 막 나를 압도해서 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매몰돼 죽어요.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건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다 누가 뭐 누구 때문인 것 같고, 또 뭐 환경 탓인 것 같고, 다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그 초점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은 또 어디 있겠는가?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도는 주 극히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교리나 우상신을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문학이나 이런 데서 다 나타날 때 종교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신이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뿅 나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것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고 빌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셔요. 훈육하셔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잘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중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올바른 생각과 더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주의 도는 따를 수가 없어요. 거룩해서. 좀 부정적으로 하면 주의 도는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나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여호수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로 그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걸 독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나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빌고 뭐 이런 마음의 위안 정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돈은 거룩해서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금방 시험 들고 낙오하고 말 거예요. 금방 시험 들고 낙오하고 만다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에도 집어넣고 때로 우리를 물에도 집어넣고 또 우리를 속량해내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주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속량. 그냥 냅두지 않아요. 데려와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씻기려고 하면 막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막 달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놓고 와갖고 막 싫으면 싫어하는데도 막 엉덩이 때려가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또 날 춥고 그러면 막 손도 이렇게 터서 안티프라민 같은 거 이렇게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때 빡빡 밀어주고, 근데 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해고 싶은 거죠. 깨끗이 벗겨내고 싶고 단정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속량.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요, 맛있는 거나 주세요,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너에게 주겠지만 네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라는 얘기를 15절에 하고, 그 뒤에 16절에서 20절은 그분의 위엄과 어떤 두려우심,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인도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속량을 하셨고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까 말하는 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네가 이런 길로, 올바른 길로, 내가 인도하는 이 길로 가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싶은 아이들을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책상 머리에 앉혀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해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이런 속량하심과 이런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할 때 좀 공부도 좀 할 걸. 깔끔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항상 꾸미고 관리하라고 할 때 그 말 잘 들었을 걸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걸 철이 없어서 몰랐는지 자꾸만 반항하고 하기 싫고 빼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정말 잠도 못 들고
숨도 쉴 수 없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정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시선을 다시 자신한테 돌리고 다시 나에게 돌렸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때때로 내가 싫고 거북스러울지라도 주님 말씀이 요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고 또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 순결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정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